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제 성경에는 187면에 있고요.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교도 가지고 13절을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여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러시대요.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 다시 한번 증언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 성령님께서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강림하셨다가 또 다시 승천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가 않고 그때 필요에 따라 오셔서 역사하시고 다시 가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이 말씀의 순간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나가 정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무슨 이렇게 신비롭고 이상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쪽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첼트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일치함 가운데 일하신다. 일치함 가운데 agreement, disagreement이 아니라 agreement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치가 있었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지난주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일치함을 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 어떻게 보면 로열 패밀리예요. 그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별한 recognition이나 무슨 이렇게 높은 자리 이런 게 아니라 일치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볼지 이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특별하게 부각되지 않아요. 그냥 모여있던 120명의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는 셀로 시몬도 있었어요. 셀로 시몬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을 볼 때 셀로 시몬은
violence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던 구테타를 일으키던 게릴라 군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리들이었죠. 마태와 같은 세리예요. 근데 13절에 보면은 셀롯 시몬과 마태가 같이 나와 이들이 하나로 일치되어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 1장 15절에서 말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죠?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왜 그랬을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됨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일치를 또한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일치.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무엇인지 아시죠? 오순절 날, 그 말 그대로 보면은 펜테코스터라는 단어가 50라는 단어예요. 50일이 채워진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앞으로 흘러가서 50일 앞에 있었던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날이 뭐냐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있은 후 50일이 지나서 오는 날이 오순절. 그죠? 6월절이 뭔지 아시죠? 6월절이 제일 먼저 어디서 유래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쫙쫙쫙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누가 죽어나가죠? 장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장자가 죽는 그런 일이 있는데 죽지 않는 집들이 있었어요. 장자가. 동물들도 다 죽었거든요. 근데 죽지 않는 집이 어떤 집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들이었어요. 그게 어떤 순종이었는지 아시죠? 나무로 만든 뭐죠? 문설주입니다. 문설주.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유월을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을 봅니다. 6월절이죠. 그 6월절 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일치되심이 보이시나요? 나무, 문설주, 그 나무가 십자가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설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6월절에 이미 말씀하신 거를 십자가에서 6월절 날 이루신 거예요. 일치됨이 보이시죠? 6월절부터 시작되는 게 또 한 주간 뭐냐 하면은 무교절이 또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많은 절기 중에 7가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은 뭔지 아시죠? 빵을 구울 때 무엇을 빼고 굽죠? 누룩을 빼요. 왜냐하면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림이 있기 때문에 죄가 부풀려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죽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을 빼고 한 주 동안 먹는 게 무교, 빵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이에요. 그게 6월절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무죄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계속 죽어 계시던가요? 아니요. 3일 만에 부활하세요. 왜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교절이 일치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맥주절. 어떤 분들은 맥주절이라고 하셨는데
맥주절이 아니에요. 맥추절이에요. 그날 맥추절이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Feast of First Fruit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의 첫 열매를 추수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부활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맥추절이 그래서 중요한데 여기서 맥추절, 이 맥이 맥주와 또 동일한 단어예요. 보리 맥자래요. 그래가지고 맥주 하면은 보리로 만든 드링크라는 뜻인데 맥추는 뭐냐면은 보리를 추수하는, 처음으로 추수한다라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래요.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앞으로 그 구원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이미 예전에 구약 출애굽기 레위기 23장에서 예언된 것이 일맥상통하며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이 오늘 2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오순절이 50이라는 단어라 그랬죠.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7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때는 토요일이었죠. 그때 이제 7번의 안식일이니까 한 주가 7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7, 7이 며칠이죠? 49예요. 50이 아니에요. 49. 그런데 7번째 이 안식일이 6월절로 시작해서 7번째 있는 이 안식일이 너무나 큰 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날을 샤봇라고 이름을 하고 특별하게 이제 지내는데 이날 하루를 더해서 50일이 되는 날.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어떤 날인지 아세요? 한국으로 치면은 개천절이에요. 자기네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건국된 날이 그 날이다라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에요. 그뿐인 줄 아세요?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온 그날이 또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죠.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금을 모아서 뭐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율법을 들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막 이 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어떻게 하죠? 쫙 던져요. 율법이 인간들의 죄를 통해서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 깨지는 순간, 그 깨졌을 때 그 죄의 대가로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은 몇 절이다? 32장 28절에 보시면은 몇 명이 죽어나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이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41절 한 장만 넘겨서 한번 보세요.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몇 명이요? 3,000이나 더하더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예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깨트리고 죽어나가는 수가 3,000이었는데 이게 이제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3,000명이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일치하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무엇을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 생기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루아크 그래요. 루아크. 그게 바람도 되고
또 영도 되는 동일하게 쓰여지는 말인데 그 동일한 단어가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헬라 문화가 자리 잡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서는 누마라고 그래요. 푸누마 그래요. 그래서 그 누마도 똑같은 단어예요. 바람 그리고 영, 이러한 은혜로 임하게 되는데 그게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떤 단어가 또 어떤 구절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 나 감동 먹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 그 누마라는 단어예요.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그 바람, 그죠?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영, 그것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그렇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인간이 그냥 대충대충 써나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바람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은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임하실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꽹가리 치고 뽕닥뽕닥 하면서 막 불러 이런 역사로 막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항상 조명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소리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불의 혀처럼 불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죠? 모세가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어떻게 되죠?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하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또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죠? 불기둥으로 임하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닐 때 어떻게 하시죠? 앞에서 구름기둥과 무엇? 불기둥으로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시내산,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내산, 그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이 임할 때 어떻게 되죠? 시내산이 멀겋게 되어 있어요. 불로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다는 걸 보죠. 무슨 말씀이죠?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절기들, 레위기 23장에서 말하는 그 절기들이 이제 성령님의 오심과 일맥상통하는 것,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개되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무관한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성경이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이 조명되지 않는 그러한 역사,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드러낼 것이고 복음이 증거될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질서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 가운데 임하신다. 4절 보시면은 이제 방언 얘기가 나오는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방언하시죠? 잘하셔야 돼요. 열심히 계속 하세요. 좋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 없이도 성령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 4절에서 말씀하시는 각각 다른 언어로 하시는 방언이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 그 신비로운 언어로 되는 방언이 있어요. 그죠? 그런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 그 나머지 방언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각 언어로 진행되는 방언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말씀드릴 때 제가 생각나는 두 분 교수님들이 계세요. 한 분은 한국분, 한 분은 미국분인데 한국의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유명한 분이죠. 한국에서 총신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시고 여기 이곳 필라델피아 바로 우리 교회 옆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시고 또 이제 한국의 그 신학을 이끌어 가신 대표적인 신학 박사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방언을 부인하던 분이었어요. 그거 틀린 겁니다. 이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체인지 마인드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방언을 받으셨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 없습니다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표적으로 그냥 방언은 오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또 탈버 신학교, 제가 공부하는 신학교에 저희 교수님 중에 JP 몰랜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어가지고 칼 같으세요. 얼마나 무섭고 공부도 힘들고 숙제도 많이 주는지 아직도 제가 자다가 깬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하던 게 성령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 신약에서 끝났고 이제는 이제 방언은 없다 했는데 본인이 또 방언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아주 센스 오브 휴머가 대단하세요. 안 한다고 그러죠. 만약에 방언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오늘 방언은 끝났습니다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샬랄랄랄랄라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쓰신 책이 그 킹덤 트라이앵글이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자라는 그러한 책을 또 쓰시고 그랬어요. 자우지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방언이 각각 다른 언어로 진행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우리나라 말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니 그랬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나 하니까 오순절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성령님께서 급한 바람처럼 임하셔서 이제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라틴어로 방언을 하고 또 로마어로 또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아시아도 있어요. 아시아 말로도 하고 이러면서 막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들 7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은 못 배운 사람들, 다혈질적인 사람들을 말할 때 갈릴리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다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헬라어 또 아람에어를 할 때 이런 발음들이 많이 있어요. 샬라함, 알라함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거러롤이라 그러는데 이런 그 표현을 못했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멜라켐 해야 되는데 멜라켐 이렇게 끝내버리고 그러면은 아유 갈릴리 이렇게 보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영어로 아시아 언어로 여러 나라어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이 사람들이 알지? 하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언어가 성경을 보면은 나누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젠지 기억하시죠? 노아의 홍수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 되자 하면서 무엇을 만들죠? 바벨탑을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번성하고 뻗어나가라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 말고 맞서자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벨탑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그것을 흩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언어를 다 흩으세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말로 하고 저 사람은 이태리 말로 하고 이 사람은 한국말, 일본말, 뭐 독일말 이러니까 일이 안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사건을 번복하시는 사건이 오늘날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에서 4절에서 흩어졌던 단어들이 이제는 하나로 되면서 한 단어로 뭉쳐가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바벨의 혼동을 만민의 소통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예전에는 심판이 임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희가 죄졌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서 기억나시죠? 어떤 죄가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모세가 법을 갖고 내려왔을 때 그 3,000명이 죽었는데 3,000명이 이제는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이야기 언어들이 이제는 다 이해가 되며 소통이 되는 하나 되는 질서 정연해지는 은혜가 진행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은요, 역사하시면은 이러한 일치됨 뿐만 아니라 질서 정연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이제 교단이나 교회들을 보면은 성령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질서가 없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는 스네이크 핸들러라는 교회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가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뱀을 잡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독사들을 이만큼 교회에다 갖다 놓고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 이런 건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막 이상하게 춤추면서 뱀 잡고 막 이러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안에 일치함이 있는 거죠. 그 이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때 그런 은혜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14장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3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 없는 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거를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대학교 가면 아이들이 신앙을 많이 버리죠. 그 이유가 우리가 진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저 생선 봐. 고등어 보니까 갈비뼈 있네. 그리고 가운데 척추가 있네. 나랑 똑같네. 그렇게 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과 우리의 조상은 고등어다, 멸치다? 아니요.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지혜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고등어도 만드시고 멸치도 만드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도 만드시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창세기 2장 7절 불어넣으셔서 이 모든 창조된 것들과 차이를 두신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 정연함을 또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을 하실 때요, 방언을 주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방언 교회에서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제대로 하셔야 돼요. 방언을 하실 때는. 근데 나는 방언이 없는데 don't worry. 방언 없는 분들 많아요. 근데 괜찮아요. 방언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사인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방언이 임하실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어떤 모습을 봤냐면은요, 기도 모임에 가면은 방언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샤랄랄랄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 모임에 나도 가고 싶었는데 가니까 전부 다 방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가가지고 소외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는 정말 조심해서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방언을 주셨다 그러시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한답시고 기도한답시고 교회가 나누어지면은 잘못되는 거겠죠. 그것도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무엇이? 방언이.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 왔는데 방언이 샬랄랄랄랄랄랄랄랄 막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성령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언을 조심스럽게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방언 통역을 말하고 있어요. 방언을 시끄럽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은 그거는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올바로 전달하라라는 의미로 방언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방언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뭐 제가 이렇게 대표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라라라라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좋다고 또 14장에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좌우지간 성령의 역사하심은 질서 가운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치함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 7절 말씀,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보시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우리 언어로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 영어로는 wonders of God, 그래서 wonderful works of God이라고도 또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요. 이것이 무엇일까? 성령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보면은 우리 1장에 가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럼 돌아와서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마 영어로 그랬을 거예요. 거기 영어가 있었으면은 Jesus died for you on the cross, resurrected 3 days later to give you life. 영어가 좀 되네요. 방언이 임한 건가? 그리고 또 스페니시 하는 분들은 거기서 예수 때야마 외치면서 예수님을 외치면서 있었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 계시면 예수 아위 뭐 이러면서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선포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시면서 복음을 드러내시는 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13절에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낮술 먹었다 그러고 있어요. 술 취했다.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은 너나 잘 믿으세요 라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거짓 그런 거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 나는 안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올바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지만 흩트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를 몇 명이 봤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500명이 봤대요. 500명.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성령이 임하실 때는 몇 명이 있었다고 1장 15절에서 말하죠? 120명.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간 거냐고요? 모두가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받지만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일치함 가운데, 질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일치, 질서, 말씀. 일치, 질서, 말씀. 이 세 개를 합치면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과 저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됐다. 하나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가운데 시기, 질투, 험담, 판단, 비판, 경쟁, 다툼 이런 거로 우리가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안에 시기함이 있잖아요. 내 안에 누구 어느 성도 싫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너무 좋겠어.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거 마귀입니다. 그거 성령 아닙니다. 저 사람만 없어. 아이고 저 사람만 진짜 빨리 천국을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한 분들 우리 교회에 모아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상한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셔서 품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됨을 지킵시다 라고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하나됨을 지킵시다. 아멘.